마지막 때에는 유다 지파가 지도자로 시온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유다의 비밀을 아는 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는 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4대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을 때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어요. 며느리도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언하기를 너희가 애굽 종살이 400년 후에 자손들이 돌아와 어마어마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들도 없는데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느 정도냐? 곧 겐족속, 그리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해서 약 10개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뻥 세게 치시네 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었고 부인은 65세가 넘었어요. 근데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입이죠.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구약 1030쪽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그 모든 황폐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광야에는 풀 한 포기도 잘 살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에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래서 에덴 더하기 동산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사막이 에덴 동산이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도 자식이 없는 75세인데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100세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사막이 광야 같은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동방에 해 돋는 곳, 백의 A가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죠. 75세가 된 노인한테 내 자손이 이런 넓은 땅을 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 저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건 환상이에요. 실제 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라는 말은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는데 하늘에 별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말이죠. 우리 육안으로 셀 수 있는 게 4억 5천만 개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500만 뿐입니다. 육적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직 안 됐지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정령이란 말은 틀림없이 알라. 틀림없이 된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이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객이 되어, 객이란 손님이란 뜻이에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했어요.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400년 또는 430년 기록이 있습니다. 30년의 차이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가 기원전 1900년대예요. 이때 당시는 세계에서 이집트가 가장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0년의 차이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준비 기간을 포함할 때는 430년이 되고 실제로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는 그 기간은 400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은 기원전 1513년에 했고요. 그
기원전 1943년부터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징치한다는 것은 징계로 다스린다는 거죠. 혼내준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의 영화를 보시면 심지어 기르던 양, 염소, 소까지 다 가지고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조상의 묘로 돌아갔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한 대가 30년이에요. 그럼 430년이면 약 13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4대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고할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요. 많이 42대입니다. 근데 어째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느냐? 4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개수를 보면 42대지만 근본적인 대수를 보면 예수님이 유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세상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계명으로, 육체적인 혈대로 봐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로 오셨어요. 그러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대수로는 4대가 될 수가 없어요.
4대의 비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가 4대예요. 예수님이 유다로 쫓아나셨으니까 4대가 아니죠. 예수님은 5대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세상 끝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이란 말은 아직 안 이루어진 얘기잖아요. 미래잖아요. 계시적인 말씀이잖아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 받은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한 줄 친 것은 사람, 두 줄 친 것은 지명, 꼬불꼬불하게 친 것은 영명이에요. 새로 나온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르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위엄과 광채가 초월하여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입니다. 모래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들이 침상에 장난삼아 올라간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르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통간이란 말을 거꾸로 다시 하면 간통이에요. 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서모와 통간한 아들을 축복해 줄 수가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장자 명분을 르벤은 뺏기게 된 거예요. 다음은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시몬과 레위가 어째서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는 범죄를 지었느냐? 성경은 달고 오묘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봐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야곱에게는 12아들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생긴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그 지역의 여자를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너무 예뻐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여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강간해 놓고 봐도 너무도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아내로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과 그 형제들한테 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우리는 선민, 선택된 민족이요 할례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너희와 결혼을 하겠느냐 하니까 하몰이 우리 땅도 주고 같이 잘 지내자고 얘기를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과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이 할례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로 했던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약속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러면 그 하몰 족속이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시몬과 레위가 그 집을 쳐들어갔어요. 지금 어린아이 태어나면은 포경 수술을 하지만 그때는 돌칼에다가 약도 없었어요. 3일 만에 가장 아파서 남자들이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예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딘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읍 업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검을 죽이고 디나를 세검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할례를 빙자해서 하몰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이를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고기를 쓸 때 칼로 쓸듯이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에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참 그 레위와 시몬이 하는 집회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지금 천주교가 예배를 볼 때 레위의 가운을 입고 있어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의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천주교 다니고 그걸 모르고 가운 입은 데 가서 머리 숙여 아멘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현대는 어떤 사람들이 레위 지파냐? 레위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날 십자가 레위 족속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온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형, 동생이 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는 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자로 오신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바로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의 비밀을 아는 자, 바로 여러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사자이므로 강하고 능력자입니다. 천하의 유다 지파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인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어요. 14만 4천은 1개 지파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면 14만 4천이에요. 유다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 누이 레아가 난 아들입니다. 그럼 왜 인을 받아야 되느냐?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입맞지 아니하면 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수목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맞은 수목. 수목이란 것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하셨고요.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수목은 어떻습니까? 옮기지를 않아요.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자가 바로 유다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치는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계시록 7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유다가 가장 먼저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도자가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집에 큰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입니다. 구약 1323쪽입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유다 집에 있는 사람이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치시느냐?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인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구약 1311쪽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구약 1311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레정 스룹바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 사명자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먼저 인치시는 거예요. 이 먼저 인쳤다는 것은 장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 족속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비밀, 유다의 비밀을 아는 자가 유다 족속입니다. 이만희 씨가 지역별로 지파를 만들었어요. 유다에 대한 이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요. 이 유다 지파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은 유다 지파가 되지 않고 싶어도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입니다. 시온산에는 유다 지파가 다스리게 돼요. 유다 지파가 있어야만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모든 물건, 모든 공장 제품은 시온을 붙였다고 해도 시온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68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 861쪽입니다. 시편 878편 68쪽입니다. 861쪽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래서 시온산에 유다 지파만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899쪽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산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요엘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74쪽입니다.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요엘서는 사실 잘 안 보게 되지요.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유다는 천국 가서도 있어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말씀을 들으셔요.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 구약 316쪽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 놀아도 자기 자식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다의 음성만 들은
않으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유다에게 알려주세요. 시편 76편 1쪽입니다. 구약 856쪽입니다. 시편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크도다. 모든 다른 지파가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론 유다도 유다였어요. 근데 빌어먹을 유다지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선을 베푸세요. 에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이 가지의 사명자가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980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해서 이 가지의 사명자가 6가지의 신을 받고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알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됩니다. 감나무의 저 꼭대기에 아주 작은 가지도 감나무예요. 6가지 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붉은 가지 되려고 하지 말고 저 위에 꼭대기에 가는 가지가 가장 높은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과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세광교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